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르지 않으면 박해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이런 일로 죽임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믿음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매우 부드럽고 온화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단호함을 나타내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돌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한 세상은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이 추앙을 한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을 유혹할 때 단호하게 대항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것을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좋지 않은 것, 악한 것, 죄와 같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주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이며 그것을 통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불로 연단하는 것은 그 안에 섞여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과 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교만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원하고 때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고난을 받아서 괴롭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언제나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낙심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버지, 특히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징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면 아버지에게 징계를 다 받는 것이고 만일 징계가 전혀 없는 아들이라면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징계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감사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